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오늘도 함께 하여서 말씀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셨는데 저들의 찬양을 주께서 받으셨습니다. 저들의 찬양처럼 다른 것으로 가려지지 아니한 순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도구로 써주셔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진리를 선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큰 은혜 받으시기를, 큰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새로운 사람의 새로운 관점이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설교 제목으로 삼아서, 특별히 에베소서를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넘어가고 있죠? 에베소서에서 이제 3장에서 4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런 과정인데, 제가 왜 이렇게 3장에서 4장으로 못 넘어가시는지 알죠? 아직 3장이 여러분 속에 충만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4장으로 지금 못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죠? 1장부터 3장까지. 응? 또 다 잊어버렸죠? 진리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냥 보통 쉽게 교리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교리가 그냥 참 교리가 문자적이고 물법적인 그런 것으로 고정되어 버리면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의 행위가 이게 율법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못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장부터 3장의 교리가 진리가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4장부터 6장까지는 나오는데, 이게 너무 성급하게 넘어가고 싶지를 않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부분이 성숙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우리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마음 아픈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캥거루족이라죠. 캥거루족은 우리 청년들 알죠? 어떤 게 캥거루족이에요? 응? 알아요? 우리 어른들은 알아요? 우리 캥거루족이라는 말이 한 10년쯤 됐다 그래요. 이 땅에, 우리 한국 땅에 펼쳐지기 시작한 게.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하면, 이제 대학을 나오고, 직장을 아직 못 찾아서, 직장을 못 찾고, 소일 하다가 보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요?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의 용돈을 타다 쓰고, 부모가 밥 먹여주고 방 제공해주니까 아이의 부모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세월이 이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인데, 그 삶에 안주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사람의 나쁜 습관은 쉽게 길들여져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아파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청년들을 매몰차게 현장으로 때려서 몰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청년들의 장래에도 좋고, 그죠? 부모님들의 장래에도 좋은데, 왜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이렇게 청년 예배에 같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도 이 삶이 시작이 쉽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쉽지 않은 삶이 시작되어져야만 이쪽에서 나오는 행위가 자연스러워져요. 그런데 이쪽의 요구가 뭡니까? 진리의 요구가 뭡니까? 진리의 요구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삶이에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오죽하면 교회 성장을 원하는 많은 목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자기를 없이 하라는 거거든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내려놓고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늘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제자 훈련의 1단계 이런 건 넘어가 버려요. 아니요, 이건 평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고 사는 삶이 여러분의 삶의 주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예. 많은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왜 그걸 또 얘기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역사 속 교회는 항상 그걸 소홀히 하고 그것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어떤 일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청년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우리 청년들이 같이 참석을 했으니까 우리 청년들만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찾았으면 시작. 예. 원어에 가까운 번역을 좀 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예요.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아니, 그러면 목사님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며요. 그런데 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죠? 이 말이에요. 여긴 굉장히 깊은 함정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문자를 볼 때, 그 성경을 볼 때 그 성경 속에서 어떤 배경 속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다고 하는 말이 국어사전적이거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지요? 알겠어요?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믿는다는 그 믿음의 주체가 내가 되어질 때 나는 이미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깊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나더러 또 하나의 단어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하는 이 나는 누구일까요? 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여기 나보고 나는 누구예요? 예수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예수를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럴까요? 그 앞에부터 보면 돼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1절까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이게 나무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성도들 여러분과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과 나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18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예. 좋은 나무는 어떤 게 좋은 나무예요? 그럼 여기서 다시 말해볼게요. 좋은 열매는 어떤 게 좋은 열매예요? 좋은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좋은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만 드러내는 열매. 예? 이걸 갖다가 그 그릇 속엔 뭐가 있어요? 좋은 나무가 있어서. 이게. 그럼 여기서 좋은 나무는 누구예요? 예? 좋은 나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하나님을 가진 자는 그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그게가 바로 우리가 맺는 열매인데, 우리로 볼 땐 그거는 나는 없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 나타나는 그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쁜 열매는 뭘까요? 나쁜 열매. 네, 내가 살아있는 열매예요. 그럼 내 속에, 그 나쁜 열매 속에는 누가 있어요? 내가 있고, 그 다음에 내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세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적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놓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라는 말도 돼요. 예. 그런데 그 예수는 지금 이 땅에 올 때에 예수라고 하는 그릇 속에다가 누구를 담아가지고 왔어요? 그리스도를 담아가지고 왔죠.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를 담아가지고 온 이 진리를 보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뭐만 볼 때? 겉만 볼 때. 겉만 보는 예수, 겉만 보이는 그 예수를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는 하나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 자, 그럼 이때에 그 겉으로 나타난 예수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예, 기적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무리도 걸어가고, 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다 배불리 먹이시는 능력의 주예요. 자, 그러한 능력 있는 자를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의 목적이 뭘까요? 예, 당신의 그 능력을 나를 위해 써주세요 라고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 그들은 하나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요. 예, 참 재미있게 성경을 써 있어요. 그쵸? 자, 그러니까 하나님 진리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담고 오셔서 자기 백성들 속에 들어와 그들의 생명이 되고 그들의 힘이 되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진리가 되어서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 내가 주인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예. 거기서 더 좋은 말, 우리가 쓰는 말, 이제는 내 뜻대로 살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되겠네 라고 하는 열매를 맺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너희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너희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너희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문제 보자고요. 7장 22절. 자, 다시 읽을게요. 제가 잘 들어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기 주어가 누구예요? 예, 우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려놓기 원하는데 그들은 항상 드러내는 건 뭐예요? 나예요. 우리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재미난 비유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5장 제가 33절을 읽어드릴게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런 비유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것 글자 그대로 보면 젖자는 양, 젖자는 양이에요. 젖자는 염소예요. 털 깎는 양, 젖자는 염소. 그거는 외모만 봐도 알죠. 아, 그게 당연하죠. 뭐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이게 그런데 이게가 이런 짐승이 아니고 누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여러분 가만히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이 염소일 것 같아요, 양일 것 같아요. 구분할 수가 없죠. 예. 구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구분하는 방법. 자, 가만히 보세요. 염소부터 보죠. 염소부터. 44절.
염소야, 너희들은 염소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무슨 뜻이에요? 했어요. 내가 했습니다. 얘가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염소. 자, 그러면 양은 어떻죠? 양 37절. 양은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우리 안 했습니다. 그럼 착한 일 하면 염소가 돼서 지옥에 가고 착한 일 안 하면 그가 양이 돼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그들은 이 삶을 언제든지 살았어요. 예. 우리 한국 사람들도 과거에는 정말 이게 잘 됐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 이렇게 구제하는 일, 음식 같이 나눠 먹는 일, 이런 것들 참 잘했어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 농사 지을 때에도 농사 지을 때에 그 모레는 날은 동네 잔치하는 날이에요. 그죠? 그러면 동네에 그 어린아이들이고 뭐고 다 와서 밥을 다 먹고 가죠.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다 같이 나눠 먹고 하는 것들이 습관화되어졌던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가난한 자 구제하는 거, 병든 자 돌아보는 거, 그건 그냥 정말 하나님의 그 명령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그렇게 잘 열심히 돌봤어요. 그런데 돌보는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가 나온 거예요. 한 사람은 내가 했어고, 한 사람은 내 안에 주께서 했어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국도 이걸 내가 한 줄은 몰라. 누가 했어요? 내가 안에 주께서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염소는 나쁜 나무에 맺은 열매고 양은 좋은 나무에 맺은 열매인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어떤 사람 중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자들을 누구라고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새로운 피조물. 어떤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자들이에요. 그럼 자기는 주인 되면 거기서 종이 되었겠죠.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세계 속에서 종은 자기의 그 주장이나 계획이 있으면 그게 종이 아니에요. 그들의 생사여탈권까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주인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 주여라고 하는 대상자에게 자기의 생사여탈권을 다 맡기고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사람이 그를 향하여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여라고 하는 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뭐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 쫓아냈고 큰 일도 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거기는 그건 말이 오해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가 나오면 그것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 앞에서는 우리는 뭐예요? 그분이 주인 되어지며 우리는 그의 종 되어진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이걸 갖다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데,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 누가 한 사람 나타났었죠. 그죠? 국무총리 후보자. 그분의 그 세계관은 제가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에요. 근데 그거를 불신자들이 알아줄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알아줘요. 자, 그분의 얘기는 뭐예요? 그분의 얘기는 먼저 인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거가 인정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전능성을 인정하는 거죠. 예, 뭔 인식하고 그 존재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전능자여, 창조자여, 섭리자여, 경륜자여, 내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분이 만들어 놓은 모든 환경은 내게 가장 좋은 겁니다를 고백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얘기가 뭐예요? 우주와 만물 누가 창조했으며 역사를 누가 주장하고 나라를 누가 세우며 나라를 누가 무너뜨리느냐? 대답해봐요. 누가?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생애는, 여러분의 이 땅에 누가 보냈으며 여러분의 일생은 누가 주장해가며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데려갑니까? 그러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이것이 되어지는 사람들 속에서 정말 바른 신앙의 가치관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는 이 세상의 세계관이 뭘까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철학적인 세계관인데 그걸 갖다가 보통은 네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할게요. 첫째는 이신론적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이신론적 세계관. 예? 요거는 그래도 조금 하나님을 인정을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거다. 그런데 그는 이 땅에 내재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완전히 인격적이도 아니하고 인간사를 주관하는 주관자도 아닌 섭리자도 아닌 단지 능력이 많아서 이 시계와 같은 우주를 만들어 놓고는 자연적으로 돌아가도록 떠나 있는 신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데 많은 그리스도인까지도 그걸 믿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를 못 믿는 거예요. 다음 단계는 무슨 단계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며 지금도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줄 거야 라는 거죠. 이거는요 세상적인 인과 율의 단계예요. 맞아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은 내가 열심히 하면 그 열심에 대한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 하고서 말하고 있는 건 그 정도가 아닌 영적인 세계까지도 아우러서 말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그 세계관은 맞지 않고 그래서 그들의 세계관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면 자연주의 세계관으로 흘러가죠. 예, 하나님이 그렇게 힘없는 분이라면 이것은 혹시라도 우연히 생겨날 수도 있었겠다. 하나님 없이도 돌아갈 수 있었겠다. 여기서 뭐가 나왔겠어요? 진화론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냥 인과 율에 의해서 그리고 사람도 그냥 복잡한 기계처럼 그 진화되어진 것이고 사망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사망이면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뭐한다?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영원이나 영생은 어떤 개념일까요? 그건 그가 훌륭한 업적을 남겨놓으면 역사가 그를 기념해서 그 역사 속에 그는 살아가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사는 거야 라는 이런 역사적 기념과 그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의 이성을 절대시하면서 인간이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그 자기의 높아짐을 흡족하게 여기고 살아가요. 그런데 거기에 흡족하지 못한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허무주의로 가죠. 세 번째로 나오는 게 허무주의 인생관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인생관이에요. 그건 이성을 전적으로 신뢰했는데 뭐예요? 반이성적이고 지식의 가능성에 대한 부정함으로 나온 허무주의. 이 허무주의는 자연주의의 산물이에요. 그리고 이걸 초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뭔가 하면 실존주의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실존주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 다시금 허무주의로 돌아가는 이런 병폐를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철학을 좀 공부하실 수 있는 분들이면 우리 청년들은 그 부분에 대한 내막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네. 결국은 이 속에서 종교도 나오고 이성주의도 나오는데 그들은 다 허무주의로 돌아가요. 그리고 신앙 자체도
신화화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실제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상들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죠? 이 세상이 어떤 면에서는 영원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돌아가려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건 뭐 부단히 발전하고 부단히 진화되어져서 어느 날은 더 좋은 세계가 올 거야라고 생각하는 이 지상의 그 행복론을 주장하는 그런 것들로 가는데, 역사가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그 역사는 점점 악해지고 나빠지지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화론의 병폐가 뭡니까? 여러분, 자동차를 출고 딱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중고차죠.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새거가 돼요? 더 발전해요? 그런 법은 없잖아요. 근데 이들은 지금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인 거죠.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여기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인 거죠.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말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 그럴 수는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차고 있는 아주 간단한 시계, 요즘은 전자시계라서 더 간단하죠. 그것이 사람이 없이, 누군가가 만들어낸 사람이 없이 그냥 떨어져 있는 모래알과 철분이 그리고 유리가 그게 합쳐지고 결합되어서 시계가 될 수 있다고요?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그는 조금 모자라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거보다 천만 배, 아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완벽해요. 여러분 이제 연세 드셔서 고장나는 거요, 그건 참 다행인 거예요. 80년을 한 번도 쉬지 않은 심장이 얼마나 대단해요. 예. 여러분 그거 한 5분간만 안 하면 쉬었다 갈게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죠? 그래? 끝나는 거죠. 이런 완벽한 인간은 어떻게 우연히 생겨났냐고요. 그건 생물학자들도 인정하지 않아요. 우연은 없어요. 어떤 강한 힘에 의해서 창조되지 아니하면 무생물에서 미생물로 생겨날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태의 변화는 올 수 있으나 종의 변화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뭘로 설명해요?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믿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가끔가다 그런 얘기하죠. 우리 어린아이들은 닭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예요? 여러분 말해보세요.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응? 그것도 대답을 못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아기가 먼저일까요? 성년이 먼저일까요? 그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어느 정도로 만들었어요? 결혼적 정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결혼식 시키잖아요. 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닭을 만들어서 그 다음날부터 닭을 낳게 만드는 거죠. 예. 그리고 천국에서는 완전한 형태의 우리가 이미 완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만든 건 누구다? 하나님. 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주를 만든 걸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가 늘 얘기하는 영원한 세계라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주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는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은 요거 만드는 건 우습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우주는 몇억 광년? 그렇죠. 그렇게 길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천 년, 몇만 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날이에요. 이렇게 내다보시고 계신 크신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며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섭리하고 계시다. 나라와 국가, 그죠? 나라 똑같은 말인가요? 나라를, 민족을, 그리고 여러분과 나를 누가 만들었어요? 믿습니까? 그럼 제일 잘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을 참 잘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산품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작품을 만드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작품. 왜 그걸 갖다가 잘났다 못났다 얘기를 하냐고요.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아니 여러분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고 결정해가지고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죠?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머리가 똑똑한 거, 머리가 조금 떨어지는 거 내가 만들었어요? 왜 나한테 탓하느냐고요. 이거 우리 부모님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자식이 좀 머리가 좀 떨어지면 하나님이 또 우리가 떨어지게 만들어놓은가 보다 그러면 되지 왜 그걸 억지로 키우려고 그러냐고. 키가 크고 작은 거 그거 내가 만들었느냐고요. 물론 거기에는 부모님의 유전인 수도 있고 또 이제 환경의 영향도 있지만 부모님을 내가 택했느냐고요. 환경을 내가 택했느냐고요. 선생님을 내가 택했느냐고요. 그럼 지금 이 존재하는 이거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 위에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평안함이 없어요. 우리 거기서 평안할 수 있어야 돼요. 지능이 떨어진 자도 거기서 편안할 수 있어야 되고 체력이 좋은 사람은 그 체력 좋은 데서 편안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요.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그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세계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 전에는 내가 뭘 하면 그 한 것 가지고 자랑스러워하고 하다가 실패하면 실패한 것 때문에 좌절감 맛본다고요. 여러분 내가 잘하고 싶지 않아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거기서 우리에게 대해서 기대하고 계신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 부모님의 기대나 이 세상의 사람들의 기대와 전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세상 사람들의 기대는 어떤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 되기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공하고 그래서 출세하고 돈 잘 벌고 그 많이 가진 자 되어지는 것. 근데 그게 누구의 욕심인지 아세요? 부모님의 욕심이에요. 그리고 나의 욕심이에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또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기로 결정되었으면 예수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습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받습니다 라는 예정론에 빠져 있어요. 이거는요 예정론이 아니고요. 그건 운명론이고 숙명론이에요. 자, 우리 한번 물어볼까 우리 청년들한테. 예정론이 뭐예요? 예정이 뭐예요? 예정은 뭘 갖다 예정이라 그래요? 앞으로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다 결정해놨다? 그걸 갖다가 운명론이라 그러고 숙명론이라 그러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은 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하나님이 다 결정해놨어가 아니고 내가 일찍까지 살아온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로 돌아보고 나서 확인하는 예정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믿기로 예정한 자는 다 예수 믿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보이니까 내가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가 예정론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야 우리가 내 생에 있어서 그 험하고 기쁘고 환난이 있었던 그 많은 날들이 나를 오늘의 존재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의 선택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때에 우리 청년의 때에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농부는 제때 씨를 뿌려야 되고 직장 나가신 분은 직장에서 농땡이 치지 말고 밥값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가끔 우리 직장에 다니는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봐요. 야, 너 직장에 가면 솔직히 밥값이나 좀 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여러분 밥값을 합니까? 그걸 생각해야 되죠. 내가 정말 학생의 시기에 학생답게 공부를 합니까? 생각해 봐야죠.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거든요. 그 속에서만 뭐가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관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이 세계관을 가진 사람만 뭘 가질 수 있는가 하면 인간이 누구냐 하는 인간관을 가질 수 있어요. 인간은 우연히 태어났다? 원숭이가 변화됐다? 아니고 인간은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왜 만들었다? 목적을 가지고. 믿습니까? 예. 그 목적은 어떤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인격을 가지고 자기의 그 모든 걸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릇. 이것이 바로 인간 창조의 목적인 거예요. 그 사람만 자기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셔야 그가 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야 나오는 게 뭐예요? 에베소서 4장부터의 삶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고 그래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4장, 5장, 6장에 나오는 요구들을 행하고 나면 이걸 갖다 난 했어, 넌 왜 못해?로 가는 내가 살아있는 자가 되어져서 이건 성경을 잘못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지음받았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정말 좋은 하나님이라면 내게 주시는 것 그것은 뭐다? 가장 좋은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여러분 몇 년 살아요? 몇 년 살고 싶어요? 난 빨리 가고 싶어요. 한 70년까지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70살까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걸 왜요? 7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땐 잠깐이에요. 그죠? 잠깐. 그런데 잠깐 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가진 것에다 가치를 두시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영원히 존재하는 거기에다 가치를 두시렵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이것 가졌다, 저거 가졌다에 대한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에게 두고 살아가는 자들, 그가 예배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게가 진정한 가치관을 가진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젊은이들한테는 잘 안 돼요. 왜? 이 피가 있거든요. 내가 그러다 하면 할 것 같거든요. 누구 같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탕자 같은 마음이 있거든요. 왜? 내가 하면 아버지보다 더 잘할 것 같거든요. 영준아, 그렇지? 이것도 없으면 사실은 젊은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허용을 하셔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도 젊은이에게 주고, 그런 욕망 가지고 일도 하게 하고, 그리고 사고도 치게 하고, 예.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다고요. 왜? 그러면서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익한지를 배우라고. 그게 탕자의 비유예요. 그러면서 이건 헛되구나를 깨달아라. 몇 살쯤 되면? 한 60살쯤 되면. 그러면서 이게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치구나.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의 때에 대상을 찾죠. 이제 짝을 찾을 때는 배필을 찾죠. 배필을 찾으려고 그러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찾을까요?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인물도 좋아야 되고, 그죠? 성격도 좋아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그런데 아무리 인물이 좋고,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한 5, 60살 되고 나면 똑같아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아무리 큰 가치를 두어도 어느 때가 되면 그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보여주는 것, 그게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그거에다가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인가 돈 있는 사람인가가 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줄 알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야 후회하네요. 우리 청년들, 우리 여기 어른들이 그래가지고 후회하는 사람이 꽤 많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그 배필이 될 사람들이 믿음 안에 서 있느냐 아니냐는 엄청 중요한 얘기거든요. 근데 많은 유혹 때문에 그것들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을 가지고 가치관 가지고 되겠지라는 욕망 가지고서 가다가 많은 환난들과 시험들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아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가치 어디에 두고 살 것이냐? 바로 그 사람. 그래서 온전한 세계관, 온전한 인생관, 그리고 온전한 가치관을 가진 그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는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내가, 그리고 그 사람이 사라질 때까지, 여러분 속에서 그 진리가 살아나올 때까지 구구법을 외우듯 되새김질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삶으로 나타나면서 잘해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잘해놓고도 내가 했어 왜 그걸 안 알아줘 이러지 않고, 그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고, 예,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또 상처받으면 그 일로 말미암아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자기를 비워주는 자로 더 내려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이 4장, 5장, 6장을 살아낼 수 있는 실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가치관을 세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허황된 것임에 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며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며 섭리자이시며 그리고 경륜자이신 사실을 믿고 그분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내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 왜 하냐면 그 가장 좋은 것은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그 삶을 사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이 믿음 우리에게 주셔서, 이 생명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생활들이 하나하나 자라나오고, 그리고 실현되어질 때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서 시험 들거나 교만에 빠지지 않게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 믿음 주셔서 젊어서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를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되 성적이 업적이 크고 훌륭하든 그러하지 못하든 관계없이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큰 은혜를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부어주셔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